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제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어야 너희는 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다. 이제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이 말씀은 이것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어렵다. 이 말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허용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납득되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렵고 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서 초등학생들은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들은 그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아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울 수 없어요. 어떻게 6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3억 광년이나 가야 우주가 끝나게 되어 이제 우주를 6일 만에 만들어 어디 하루 만에 만들어 믿어지지 않는 거, 이해되어지지 않는, 농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예수님은 영의 말씀하는데 육의 말로 그들이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납득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듣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가 되어지는데 넘겨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쿠오고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의 말씀이 이제 많이 있기는 그보다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것이 헬라어로 아쿠오란 말이 되어지는데, 이 듣다란 말은 듣는다는 말도 되어지지만 그 듣다는 행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아 행하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제 어의도 같지요. 뭐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아들아 아빠 말 들어, 이 말은 아빠 말을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순종해, 아빠 말대로 행해,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청중들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이 말을 행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어지고 그 말씀도 행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본의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높고 내가 사모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도 행하기도 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이제 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아멘 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볼 터인데, 이 질문은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청중들에게도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질문이 되어져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제동장치가 되어져요. 자동차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동장치입니다.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찔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걸림이 되어지고 제동이 되어지고 찔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찔러요. 피수와 같이 우리 심령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이제 걸림이 되어지고 찔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 유명한 설교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되어지는데 그 청중은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제 안전벨을 고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채칠 것 같았고 잘 박힌 모처럼 그들 가운데 박힌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걸림이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도 이렇게 되어졌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걸림이 되어졌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걸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악으로 가게 되어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진 것들을 제동하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걸림 앞에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보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되어져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걸림이 되어진 예수님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었던 많은 사람은 육의 말로 듣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들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떡이다. 영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떡이야.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영의 말씀을 했더니 그들은 4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그런데 이제 청중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사람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하늘에 내려왔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는데 받고 있는 지금 이제 청중들은 육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 같이 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52절에서 그 청중도 이렇게 이제 대답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 이 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 영생한다라고 말했어요. 영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그들이 육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이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했더니 그걸 육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이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소화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어지니까. 영의 말씀을 자꾸 육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은 육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아멘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육으로 받게 되어지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림이 되는 첫 번째 반응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제 반응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것이지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두 번째 반응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너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지느냐? 네
걸림이 되어지만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오늘 베드로 말에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산떡,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냈던 청중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찔림이 있었어요. 걸림이 있었어요.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왜 걸림이 되어지는가? 내 안에 왜 이 말씀이 찔림이 되어지는가? 내 안에 걸리게 하는 이제 돌은 무엇인가? 내 안에 캐내야 되는 그러한 숯불은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안에 찔림이 되어지고 왜 내 안에 걸림이 되어지는가?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져요. 찔림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왜 나에게 걸림이 있고 왜 나에게 찔림이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안에 있는 찔림이 되어지는 말씀이 왜 찔리게 되어지는가? 왜 걸림이 되어지는가? 너희 안에 걸리게 하는 그 돌부리를 캐내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숯불을 캐내고 그걸 캐내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베드로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집니다. 찔림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몸을 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어집니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는 무엇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제 그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지는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부리를 캐내게 되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캐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걸리게 하는 요소들, 내 안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캐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날 3,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세례받고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걸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두 번째 반응을 했던 베드로의 청중들처럼 내 안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찔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보고 내 안에 문제들 캐내요. 내 아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하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 그 중에 이 걸림이 되어지느냐? 말씀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게 되어져.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말고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해내는 사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팔 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결단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쫓을 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어지면, 그리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육신으로 나도 뭐가 되어지겠지. 근데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보리토다섯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거든요. 막 백성들 으쌰으쌰 하거든요. 예수님 잡아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위기를 확 몰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시오니즘을 이룰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름없이 예수님께서 피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았는데 찬물을 쫙 끼얹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결단해요. 저 예수 내 길에 맞지 않으니까 저 예수 내가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걸림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의 청중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응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베드로 설교에 들었던 청중들은 어찌할꼬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들은 이를 갈면서 남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설교가 찔림이 있었어요. 걸림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를 갈면서 이제 토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제히 이제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걸림이 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세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걸림이 되어질 때, 찔림이 되어질 때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나를 찔리게 하는가? 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돌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토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에게는 소화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런데 예수를 팔게 되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이 일들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십니까? 여러분 찔림이 되십니까? 찔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찔림이 되어야 되고 걸림이 되어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 청중들처럼 어렵다 하면서 그냥 이제 영의 말씀을, 요구의 말씀을 받고 그냥 떠나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를 팔아야 돼. 그런 말씀을 토해내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남을 향하여서만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와 같이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나 이 말씀을 토해내버리는 마귀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걸림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어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지금 걸림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에 내가 있던 한나라에 올라가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살았다 생각하는 영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이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들 이끌어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보냈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럼 모세한테 증거를 딱 주어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에 나온 이후에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터인데 이 산에 나를 예배할 터인데 이게 증거야. 증거는 과거의 것이 증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한테 뭔가 손을 쥐어주면서 이거 가져가. 내가 너 보냈다는 증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증거 걸림이 되느냐? 증거 주세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게 증거야. 모세가 하나님 증거 주세요. 내 백성 하나님 보냈다 증거 주세요. 너희가 이 산에 날 예배할 것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항상 미래에 대해 말씀해요. 미래. 증거는 과거의 것인데 하나님 미래에 말씀하셔요. 미래의 것들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어요? 같이 있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거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가지는 이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청중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는 내 손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게 증거가 아니라 내 약속의 말이 증거다. 내가 이전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앞으로 이것이 증거다.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백성을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쓰는 분들은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뭔가 잡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막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걸 증거 삼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전 있던 곳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지금 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10주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어떠하냐? 세 번째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하게 되어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붙잡아야 될 걸 붙잡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우리를 붙잡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믿는 거예요. 환경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환경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생 붙잡으셔야 돼요. 영생. 지금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땅에 떡을 붙잡지 않았어요. 내 육신을 배불게 한 떡을 붙잡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떡, 영생의 말씀, 영원한 세계, 전하라 약속을 붙잡았어요. 주님,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 영생을 붙잡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의 말씀 앞에 늘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떠나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너에게 자유야, 해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날 살리는 것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영생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 그걸 붙잡고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냥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찔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걸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가 얼마나 그랬어요. 왜 걸림이 되어지느냐? 이 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알곡은 알곡되게 하시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걸림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알곡이 되어지기도 하고, 알곡은 정말 알곡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제 쓴뿌리와 내 안에 걸리게 넘어지는 돌뿌리를 캐내면, 그래서 점점 하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알곡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넘어지고 토해내고 이렇게 되면 가라지가 되어지면, 산을 떠나게 되어지면 가라지가 가라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알곡으로 여러분을 증명해내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거나 토해내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알곡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 걸리게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소해내지 못한 육의 말씀을 받는 거나 아니면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거룩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내 생명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내 몸으로 되어지는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아를 걸림이 되게 하는 내 쓴뿌리를 그 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영광이 거룩이 축복이 소망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시험을 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과 눈물과 꿈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 백성들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저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께 도와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한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있고 직원에 있고 이제 요한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토해내는 그런 사람의 말씀을 소화해내어 영생의 말씀을 계시고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소수의 소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십자가 유치부에서 또 새도식반으로 전도로 현실을 수고했던 우리 김현주 전사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 다교회 신방전사님으로 청구해 주셔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수고하신 걸 박수로 맞을까요? 다시는 교회에서도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는 이 길은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살아야 좋겠고요. 제가 예배는 보통 12시 10분이나 15분쯤 끝납니다. 저희는 12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무리 축도로 우리 김복주 목사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10월을 맞이하여 이 한 달을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머리머리 심령의 건강 위에 그 가지고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